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지요? 네. 올해인가요? 2023년 3월 21일 같아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전국의 만 19세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한 걸 발표했는데요. 그 설문이 뭐였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설문한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1000명의 개신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통계가 굉장히 좀 놀랄만한 통계가 나왔는데, 그 개신교인 전체의 34%가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개신교인 성도 25%가, 그럼 4명 중에 1명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 그럼 가나안 성도잖아요. 이 가나안 성도 가운데 62%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3월 21일자에 나온 발표입니다. 작년 2022년에 쭉 했던 걸 해서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왜 개인적으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 물론 환경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똑같은 지점에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이 사람들 속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영향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성도가 누구이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인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함께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신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신자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우리가 교제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고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거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불안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화목제물로 삼았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고기를 불로 태워서 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죄가 없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이 우리가 사도들입니다. 넓게 적용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지만 그 일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교제하게 하시지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전파라는 복음 전파라는 방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말씀이 아닌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분과 이제 교제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복음,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이전에, 장로님 이전에, 권사님 이전에 모든 직분이 통틀어서 또 포함한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모두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봉사하고 동참하는 일이고요, 모든 신자들에게 위임된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는 문제는 그분의 영역이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책을 맡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주 앞에서, 그죠? 예배 전에, 그죠? 열심 되시면 끊임없이 전도하시는 우리 심사님을 쭉 하시고 있고, 또 장로님 가까워 있을 때는 아파 돌기도 하시고, 또 다른 분이 삶의 현장에서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라는 부분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옆에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죠. 나는죠. 서로에서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옆에 분랑 얘기하시죠. 서로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예. 당신이 아니고 나는입니다. 그죠?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도 받았고 상대방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의 직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딴 직분을 떠나서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던 그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이를 감당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쭉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읽을 수 없고 크게 읽는데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끌기지 않게 하고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삶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끝에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이것이 화목하게 직분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고백과 모습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인가요? 아마 2017년도인가 국민일보에서 그 울산대 이종훈 교수라고 그의 삶의 모습의 양태를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간증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반야신경 해소서를 볼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와서 군대도 불교 군종교로 갔습니다. 극렬하게 기독교를 배격했고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종교활동 금지법 하도록 막 앞에 서던 사람이고요. 고려원단에서 지저스 러브즈라는 이 간판 같은 거 철거하도록 외쳤던 인물이고요. 극렬한 안티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요. 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죠? 쇼 안에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막 조롱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요. 갑자기 혀가 굳어지면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강력한 전류가 흘렀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고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을 흘리는 예수쟁이가 되었다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 그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울산대 교수로 있으면서요. 다양한 분야 속에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영역 속에서 순교 정신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든 형태를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가 예수 안에서 바뀌었던 이 모습의 동기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을 변증하는 자로 다양한 영역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기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멀뚱멀뚱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정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어서 감당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화목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요,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강하게 역사에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이 삶을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맡기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한 위약에서 우리 붙이시고 알게 하시다 생각하시고요. 그에게 계속 다가가셔서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사람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시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 사명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명을 인내하면서 사랑과 열정으로 잘 감당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이 직분의 사명은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고 하는 것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바뀌는 것, 사탄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오는 문제는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으셔야지만, 그의 마음을 바꾸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조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1차 수신자 누굽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그의 삶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미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된 고린도 교인들 성도에게 주신 편지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다시 예수님을 다시 구주로 받아들인 말씀을 아닐 거잖아요. 이미 받아들여서 화목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 문제, 파벌 문제, 소속 문제, 은사 문제 등 끝으로 볼 때 그들의 문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인간 갈등 문제 같았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불화한 문제가 더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불평,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도 불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화목의 말씀들을 전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부분들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면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 속의 그 관계를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누려가는 힘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모든 화목 사역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회복된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깊이 있게 발전시켜나가고 깊게 나갈 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주님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미 화목되어졌잖아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들 러시아가 쇠퇴할 무렵에요, 그 당시 그리스도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가운을 어떤 모양을 입어야 하고 가운의 달을 붉은색으로 달 것인가 황금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10조 이상을 토론을 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같은 시간에요, 볼셰비키 혁명군단들은 러시아를 가난과 기아에서 건질 방법을 궁금하면서 혁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혁명이 발발했고요, 러시아를 호령하는 모든 종교제자들이 남김없이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는 교회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서 서로 격려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 오늘 볼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예수님은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 그 관계들 속에서 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본래의 본질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 딴 끝에 자꾸 하시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한 일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임과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직분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된 그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서 교제할 방법이 뭘까요? 다 한 부분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나 교제 은혜가 더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이미 화목된 그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깊이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약해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교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과 말씀에 따른 봉사 생활 결코 가벼운 거 아닙니다. 단순한 것은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더 깊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통로입니다.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은혜와 힘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명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모습은요, 이 화목의 말씀을 감당하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순되지 않고 사랑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전거가 옳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와 반대된다면, 모순된다면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주님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살아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화목의 말씀을 우리가 맡기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그에 걸맞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그 주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동시에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의 모습이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혜롭게 행동해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도록 늘 기도하며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지 않습니까? 3월 마지막 주지 않습니까? 4분의 1이 딱 지났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이 믿고 안 믿고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성취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직분 맡기셨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들을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가요 예수 믿고 그분 주신 사명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적으로 자꾸 우리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거 잠도 안 자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도로 삼키자 밤새도록 하는 이가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때로 우리의 물질로 지성으로 감정으로 때로 의지로 관계 등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 사탄입니다. 때로 우리의 성질을 건드려서 싸우게 만들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돈과 명예와 다른 것들을 붙들게 할 수도 있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관심과 사랑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없는 삶을 살게 만들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사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관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는 복음의 능력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명과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화목의 기쁨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복음을 전하는 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도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 6장에 보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들을 그가 부탁했습니다. 이베소 6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예,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굴복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일치하게 살면서 매일매일 모든 관계들과 만남들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있는데요.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파주도 옥고를 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르틴 미네르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옥고를 치르고 난 이후에요. 위대한 전쟁 백서라는 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어려운 무렵에 이 목사님이 7부야 똑같은 꿈을 꿨대요. 많은 사람들이 한 줄을 쭉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꿈입니다. 꿈입니다. 이 목사님도 그 대리에 서 있었는데요. 자꾸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자꾸 뒤를 돌면서 자꾸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돌아보니까 바로 히틀러였다. 이 사람 꿈이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꿈 가운데 이렇게 하십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거 바로 네 책임이야. 꿈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목사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한것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했느냐고.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고 꿈에서 그렇게 지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꿈에 있는 그 내용을 쭉 자기가 똑같은 꿈을 7번 꿨으니까요. 이번 똑같은 꿈을 7번 꾸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자기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썼던 책이 전쟁 백서라는 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과 말씀에 따른 봉사생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더 깊게 이전보다는 더 깊게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더 깊고 찐한 관계가 되시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지금보다 한 30년 더 먹으면 더 찐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는 만큼 하나님 관계가 더 찐하고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가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화목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말과 행동이 모순되지 않고 정직한 삶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었던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여서
화목의 직분을 잘 수행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만 가능한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진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의